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보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알코올 의존의 부모 밑에서 자라 지독히도 가난하고 공허한 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픈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한 권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의 딸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 때 뇌전증이 발병하여서 그간에 그 고생했던 걸 저한테 다 털어놓으셨어요. 딸이 그 발작,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지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발작을 하고 쓰러지니까 스스로의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 방송을 보시고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한참을 우시던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다닌 교회가 있는데 딸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다른 성도들이 알면 손가락질 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할까봐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모두들 제가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데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냥 계속 들어만 드렸습니다. 한참을 마음을 쏟아내신 권사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속이 후련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장애를 가진 가족을 숨기는 일이 어디 이 권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비난과 정죄가 두려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도 참 아픈데 그 장애를 가진 그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더 힘든 건 성경을 펴기가 두려워요. 성경을 펴기가 두렵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펴기가 두려워요. 장애를 저주나 죄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 때문에 성경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성경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어져 갑니다. 깊은 우울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결코 장애를 저주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님은 분명히 비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내가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도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애는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남이 그 맹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비장애인만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애인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레위기 2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레위기 21장 21절로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인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요. 이 말씀의 대상이 믿는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후손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를 집전 인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장애가 있으니 흠이 있으니 온전하지 못하니 예배를 집전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애인을 배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배려한 말씀이에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섬세하고 과중한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성소 안에서 자칫 실수하면 바로 심판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집전하는 일에는 이 아론의 자손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의 집전에서는 제외되지만 그 지성물, 제사하고 남은 음식들을 먹는 식탁의 자리에는 함께 했어요. 모든 비장애인 제사장들이 수고하고 나서 같이 지성물을 먹을 때 장애인 제사장들이 같이 와서 그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제사의 집행은 안 했어도 모든 특권은 동일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제사장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레위기 22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그의 몸이 부정한 사람은 성물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성물을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몸이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장애로 오해했어요. 장애. 그래서 장애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흠이란 단어가 아니라 부정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부정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즉 장애가 아니라 율법을 범한 부정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읽은 22장 3절은 율법을 범한 부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율법을 범한 부정한 자가 성물에 가까이 하거나 성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장애인, 장애가 없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거나 율법의 규례를 범하여 부정해지면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날에는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본문을 장애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부정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장애인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해하며 살아온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장애인을 차별하시려고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장애인을 부정하다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려가 녹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막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앞이 안 보인다고 앞에 함부로 장애물 놓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27장 18절에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욥기 20장, 잠언 31장 8절에 보시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처럼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 영적 비정상적인 것, 영적인 비정상을 꼬집으려고 장애를 비유로 드실 때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장애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이 품으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그리고 제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제 삶의 과정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진짜로 장애인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되었는지. 저는 저희 부모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 의존이십니다. 옛날 말로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4살 때 술 취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 길거리를 여기저기 떠도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그렇게 술 취한 부모님을 찾아 길거리를 배회하며 자랐습니다. 늘 술을 먹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술을 입에 달고 사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늘 집안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전쟁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안 하시니까 늘 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늘 너무 가난했어요. 집에 뭐 쌀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가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어디서 밀가루 좀 얻어와가지고 그걸로 수제비 반죽해서 먹던가, 아니면은 쌀이 한 3, 4년 되면 쌀이 초록색으로 묵은 쌀로 되는데 그런 거 어디서 얻어오시면 그거 밥 먹던가. 제가 키가 19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 잘 먹고 자랐으면 아마 2m가 넘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하나님한테 키가 2m가 넘지 않아서. 네. 그래서 결혼도 물론 2m 넘어도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에 있고 안방이나 마루에서 늘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 비명 소리, 뭐가 막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릴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지더라고요. 막 옆에서 뭔 난리가 나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내 스스로가 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강해졌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메말랐던 거였어요. 제 마음이 마비가 되었던 거였어요. 제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한 건데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언가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절대 울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으면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나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걸 너무나 일찍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마비시킨다고 마비시킨 건데 눈물만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웃지도 못하더라고요.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들 막 친구들 재밌게 웃는데 저는 웃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도 웃음도 그냥 아무런 생기도 없는 아이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집이 전쟁통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 따라서 몇 번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제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게임을 시작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게임을 이미 1년, 2년 한 저희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게임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동 잘하는 거, 싸움 잘하는 거 그런 것보다 게임 잘하는 게 짱이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게임을 한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그 게임 그 전 세계 랭킹이 이게 뜹니다. 전 세계 랭킹이 뜨는데 그 게임은 전 세계로 그 수억 명이었어. 수억 명. 근데 거의 최상위급 랭킹까지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고2 때부터 그 프로게임단에서 제의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저한테 프로게이머 시작해라 이렇게 제의가 왔는데 저는 당장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어머니께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제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저희 어머니가 술을 안 드실 때는 천사예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러신 거지 세상에 저희 어머니만큼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신 거예요.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달라. 그래서 제가 고3 때까지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근데 고3이 되어서 제가 버티고 싶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자퇴원서도 쓰지 않고 그냥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자동으로 재적 처리가 되었고요. 그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하고 저희 프로게임단에 그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굳이 숙소에 들어가서 자지 않았어요. 그냥 컴퓨터 책상에서 엎어져서 그냥 2시간 자고 밥은 그냥 뭐 하루에 한 끼 라면 먹거나 굶거나 그렇게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상에서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접속하면 거기에선 제가 왕이었어요. 왕. 모든 사람들이 저를 환대해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 줬어요. 게임에 접속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게임하는 거 구경 좀 시켜달라고,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너무 훌륭하시다고 별의별 칭찬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높은 곳, 성공을 향해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 헛헛함을 제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헛헛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제 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 이 공허함을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방법이 없어서 그냥 죽어라 게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연애자처럼 밤새 게임 연습을 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였어요. 새벽 4시.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거리가 1시간이었는데 교회까지 걸어갔어요. 교회 가서 한 7개월 만에, 이제 진짜 7개월 만에 교회를 가서 그 새벽에 예배당 의자에 앉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는데, 살면서 그 어디에서도 그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 7개월 만에 온 예배당에서 그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그날 이후로 모든 예배를 다 나갔어요. 모든 새벽 예배를 다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즈음에 때마침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동계 수련회 하는 거를 따라갔어요. 원래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련회 가서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들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눈물이 메마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막 안 좋은 생각, 슬픈 생각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마른 장작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가 돌아오기만을 반복했던 수련회였는데 그 청년부 동계 수련회는 뭔가 달랐어요. 청년부 동계 수련회 첫날부터 마음 이 명치 끝에서부터 무언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들썩거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감은 제 두 눈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감은 눈으로 제가 지난날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 그 영화, 그 영사기처럼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보이는 걸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몰랐는데 보니까 그 회개하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울지 못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머리로는 믿어졌습니다. 머리로는. 근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마음으로. 나같이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서 가난하고 찌질한 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믿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울어도, 내가 눈물 흘려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울어도 봐주는 이가 계시다는 걸 제가 깨달으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변했어요. 물론 저의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가난한 집, 늘 술을 달고 사는 어머니 아버님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살겠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이 세상이 흑빛으로 깜깜하게만 보였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이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길가에 핀 잡초조차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대학교 우리 친구들 만나고, 친구 없이 고등학교 자퇴한 내가 대학생이 되다니, 대학생 친구가 생기다니 너무 들뜨고 신났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청량역을 갔습니다. 근데 그 청량역에서 그 노숙자를 한 사람 만났어요. 노숙자. 그래서 그 노숙자를 만나는데
제가 노숙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길에 쓰러진 노숙자를 만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돕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머니에 있는 돈 쥐어드리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쥐어드리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뒤돌아서 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살아라라는 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저들을 위해 살아라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잔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숙자들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는 저희 알코올 중독의 어머니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그거를 수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태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싫지가 않았어요. 주님의 그 사명이 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였던 저,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던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저에게 삶의 이유를 주신 거예요.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날로부터 노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청량역에서 노숙자들 만나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잠자고 있는 노숙자들 머리맡에 빵하고 음료 사서 두고, 그 앞에 있는 해장국집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노숙인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학교에서 그 장애인 봉사 동아리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살라라는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노숙인만이 아니라 장애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방학 때 그 동아리 사람들과 소록도라는 곳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되게 두려웠어요. 이미 이제 장애인들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한센인들, 옛날 말로 문둥병에 걸린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한센인들을 만날 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발이 없고 뭔가 좀 형체가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한센인 어르신들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일주일 동안 그 어르신들 댁과 밭을 정리하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그 더운 날에 좀 일이 고되기도 했지만 어르신들이 간식도 챙겨주시고 그 어르신들하고 농담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즐겁게 웃으며 봉사했습니다. 소록도에 다녀오면서 저는 그 편견이 뭔지 알았어요. 편견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그토록 커 보이던 편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두렵고 염려되어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은 채 멀리서 이런저런 말들로 편견이라는 괴물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센인도 장애인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만남이 답이었습니다. 만남. 익숙해지는 게 정답이었어요. 편견을 깨는 데에는 만남보다 확실한 게 없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대기실에 가면 거기는 늘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기실에 가면은 여러 장애인 혹은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폐나 틱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따금씩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려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기실에 앉아 있는 부모님들 모두 그 소리 지르거나 난동 부리는 애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바라봐요. 그냥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려도 그냥 쓱 한번 쳐다보고 다시 그냥 자기 할 일 합니다. 핸드폰 보거나 뭐 하거나. 지하철 아니었다면, 만약에 지하철 아니었다면, 식당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놀래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보거나 자리를 피했을 텐데, 소아재활의학과 대기실에는 놀라는 사람도 없고 피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입니다. 그 장애인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 그 부모님들은 그게 일상인 거예요. 소리 지르고 갑자기 뭔가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익숙함이라는 것, 그것이 편견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내 자녀가 장애인이 있는 사람 중에 장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가족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하면 다릅니다. 경험하면 달라요. 그냥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만나면 더 좋아요.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부 교사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교사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억지로 하시는 것 같죠? 억지로 안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를 칭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센인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노숙인도 만나고 그 신학교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 합신이라는 교단의 목사인데, 제가 학부는 순복음에서 학부를 나왔습니다. 학부 순복음인 한세대학교에서 제가 신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순복음 교단의 신학교이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들 전국에서 기도한다는 사람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기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떤 날에는 합숙해서 하루에 7, 8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희 집이 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좀 술을 끊고 저희 집안에 있는 이 가난이 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저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했던 제 친구들은 다 응답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4학년쯤 되었을 때에는 부끄러워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4학년을 마칠 때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한 거예요. 제가 등록금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네, 등록금을 결국 내지 못해서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가 또 큰 문제를 하나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용달차 끌고 이제 다 왔다 해가지고 내리는데 웬 허름한 구옥이 하나 있었어요. 허름한 구옥. 이게 초가집도 아니고 기와집도 아닌데 작은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집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가 아니라 2층이라는 겁니다. 2층. 제가 그래서 아니 이런 집에 2층이 있어 하고 보니까 2층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가 우리가 살 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안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사는구나. 그렇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그곳이 바로 저희 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술 취한 부모님들 하루 종일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금방 갔어요. 하루가 금방금방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술 기운에 이제 밤에 주무시면 밤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저는 그 퇴학을 당하고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오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걸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바보같이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밤마다.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 비벼볼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하루는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고 자정이 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걷다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울분이 폭발했어요. 제 마음에 있는 울분이 폭발해서 제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가며 따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갔어요. 홀딱 젖은 몸으로 지하 기도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우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나 혼자 우는 게 아니라 함께 우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일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날의 일로 제가 깨달은 건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입니다.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잡히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예요. 부모와 자녀가 길을 가다가 앞에서 자녀가 길 가다가 넘어집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로 달려가 안아줍니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어주고 안아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 누구도 도저히 헤아릴 수도 유래줄 수도 없을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저와 함께 울어주시고 저를 다독여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올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지나왔습니다. 대학교를 자퇴하니까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25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당시 제가 무릎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군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집에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그 수술 때 수술 받고 그 회복실에 누워 있을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있던 모든 빚을 다 갚고 그 컨테이너를 나와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또 아버지가 또 무슨 사업을 또 시작할 수 있을 그런 여유 자금까지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군대를 전혀 건강하게 만기 전역을 하고 퇴학당했던 학교에 3학년으로 재입하겠습니다. 집안이 안정되니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그때 저희 학과에서 전체 수석도 하고 그리고 또 학생회장을 또 했습니다. 학생회장에서 또 이제 학과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큰 교회에서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을 그 완벽함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큰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니까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평생을 놓고 기도했던 그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기도했어요. 신학생이니까 사역자니까 남들 하는 만큼 아니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간절함도 잃어버린 채 그냥 성공적인 뭔가 존경받는 사역자로 그렇게 제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저희 집에 다시 한번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저희 집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큰 사고를 또 일으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 문제를 일으키시고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다가 결국에는 그 조현병, 옛날 말로 정신병이라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조현병으로 악화가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저를 못 알아보고 이상한 소리, 횡설수설하고 막 외계인이 내 등에 칩을 꽂았다 막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막 자해하시고 몸을 막 해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을 잡고 대학병원 정신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고 어머니를 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니 손잡고 정신병동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수인계 받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또 올게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하고 제가 이제 뒤돌아서 나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교야 나 두고 가지 마. 진교야 엄마 살려줘. 이렇게 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시면서 저를 막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멈칫했어요. 멈칫하니까 정신병동에는 덩치가 저만한 간호사들이 있어요. 덩치가 저만한 남자 간호사들이 있는데 제가 순간 멈칫하니까 그 남자 간호사가 저를 등 뒤에서 확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꺼운 철문 밖으로 나갔고 간호사가 철문을 바로 닫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그때 그 병원에서 버스로만 1시간 거리였는데 제가 그날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날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마루에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갑자기 또 그 어머니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두고 가지 말라고. 그 순간 제가 완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대성통곡을 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대성통곡한 적이 없었는데 목 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지도 정신병동에 제가 또 입원을 시켜드리고,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니던 그 전임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니던 신대원을 자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 세 번째 퇴학인 거예요. 세 번째 퇴학.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던 게 채 몇 년을 가지 못했다는 게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더 이상 삶의 의욕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을 페인처럼 지내는데 어느 날 신학교 학부 동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 동기가 저한테 전화해서 진교형,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강사로 좀 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꼴을 보면 지금 이 페인이 무슨 수련회 강사를 가나 싶었는데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제가 알겠다라고 하고 수련회 장소를 갔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가서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애들이 얌전하게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애들이 태권도 남자 선수들이더라고요. 등치가 저만한 태권도 남자 선수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불렀으니까 그냥 가서 거기서 1시간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련회에서 기도 인도를 하면 보통 3시간을 기도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3시간을 기도 인도를 하면 그런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또 부어주세요. 근데 그날은 그 앞에 있는 그 아이들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저는 뭐 이미 설교도 하고 기도 인도까지 거의 5시간을 그랬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마침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침 기도. 그래서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려고 하는데 아멘하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30분만 더 기도해라라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30분만 더 기도해라. 지금 이미 내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는 걸 애들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데, 이미 다들 뭐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30분 더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니까 그 마음의 감동이니까 제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한 겁니다. 미안한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어서 우리 딱 30분만 힘내서 기도해 봅시다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싶었는데 그 30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애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의 임재로 너무나 그 자리가 충만하여서 감당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제가 그때까지 사역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 눈앞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를 마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은 이제 눈물 닦으면서 막 노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저는 이제 강대상을 향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교야,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함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상처와 눈물들이 다 씻겨졌어요. 제 모든 우울과 절망이 다 씻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위로한다, 치료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 한 말씀만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때 있었던 모든 상처와 절망과 좌절이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다 씻겨져 나갔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이제 제가 또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한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보호자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보호자 상담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교수가 의자를 좀 뒤로 쭉 빼고 저를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정신병동에 있는데 그 자식인 제가 온전할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가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이 언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욥이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내가 떠나가고 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할 때 그 욥이 결국에 나중에 그 엔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회복되는 때가 다시 자녀들을 낳고 다시 재산이 회복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욥이 언제 회복되냐 하면 욥은 폭풍우 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회복되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중에 만난 하나님을 만났더니 욥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 마음을 정하여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해요. 그 문제만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치워지던가요? 그 문제가 잘 치워지던가요? 잘 안 치워집니다. 잘 안 치워져요. 설령 그 문제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봅시다.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쭉 평안합니까? 기도로서 문제를 치우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또 몇 년 동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고 제가 변화된 건 더 이상 저는 제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 기도의 목적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제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잖아요. 문제 해결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음이 좋은 게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좋지만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아서 우리가 더 기쁜 겁니다. 그런데 내 뜻만 구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몇 년에 한 번 만나요. 몇 년에 한 번 만나도 그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채 며칠을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기도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이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기도응답이 빠르다는 건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나 같은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응답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문제가 여전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도저히 보장할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없어져 있어요.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새 그걸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저는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퇴한 신학교가 아니라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합신교환의 신학교를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의 자립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 굿윌 스토어라는 곳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굿윌 스토어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그 스토어 가게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고 그 기증받은 물건을 이 굿윌 스토어라는 이 스토어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자립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은데 장애인이 직원이라는 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장애인 직원들과 행복하게 일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우면서 제가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쉬는 날에도 굳이 제가 매장에 찾아가서 우리 장애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놀고, 저희 딸아이 두돌 때에는 케이크 사들고, 쉬는 날이었는데 케이크 사들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제가 살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명으로 부름받아 사역하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올해 6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이가 3살이었는데 3살 때 저희 아이가 그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그러죠. 간질. 저희 아이가 뇌전증과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이해 당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 당사자가.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내 원가족,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던 그 원가족, 내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유독 그러시지?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지유리와 병원에 다녀와서 그 장애 진단서를 들고 오던 날이었어요. 그 아내가 장애 진단서를 들고 온 그날 밤에 저희가 자기 전에 항상 기도했는데 아내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안에 이야기한 게 너무 제 마음을 울려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형벌이라고 해도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형벌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믿어지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야. 힘들어도 행복한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안 되니 행복한 거야. 그러니 걱정이 없어. 제 아내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만큼, 저를 향한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지 않으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고 장애 진단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제 딸을 보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장애인인 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보듯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내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사회적 편견입니다. 사회적 편견. 아이가 자라고 나서 맞이할 세상이 염려되었습니다. 장애아를 부모로 둔 부모 사이에서 도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 날이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맡아주고 돌봐주고 이런저런 활동도 했지만 졸업 후에는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기가 어렵고 설령 직장을 잡는다고 해도 온갖 무시와 폭언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는 거예요. 불 꺼진 방에 누워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은 그 아이도 혹독한 날이 오지만 그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야 둘째 치더라도 어머니는 더 이상 이제 자기 인생이 없어요. 불 꺼진 방에 누워있는 내 아이 삼시세끼 먹이고 면역이 약하니까 병원 데리고 다니는 게 자기 일생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놓으면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아 부모는 그런 거 없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그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매일 이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이보다 하루만 늦게 죽게 해주세요.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엄마 아빠들의, 특별히 어머니들의 진짜 기도 제목인 겁니다. 진짜 이걸 가지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세요.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소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의 삶을 평생 책임지고 죽는 게 소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립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진 한이 풀려요. 저는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이 풀린, 응어리가 풀린 어머니들을 매일 보고 있어요.
구딜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어머니들이 저희들 볼 때마다 저희 손잡고 말씀하십니다. 고맙다고. 우리 아이 이렇게 잘 맡아주고 혼자서 외출도 하지 못하던 애가 출근을 하고 혼자서 퇴근을 하고 일을 하고 월급 받았다고 엄마 아빠 외식을 시켜주고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주고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고 좋아하는 축구팀 응원 가고 저축을 하고 자격증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삶을 시작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걸 놓고 기도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 주는 일,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일에 동참하자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10%,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그 성도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해 주고 후원을 해 주신다면 집에 있는 10,000명의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여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구딜스토어나 그런 곳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단순히 장애인의 자립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로 이어집니다. 구딜스토어에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옵니다. 와서 장애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면서 비장애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쭈뼛거리면서 눈치 보면서 물건 고르다가 장애인하고 이제 좀 이야기하기가 좀 이제 처음 보니까 꺼려지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물건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계산대에서 장애인 직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산하려고.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정말 친구처럼 돼요. 서로 보면 반갑다고 두 손으로 인사하고 안아주고, 이런 일들이 그 구딜스토어가 있는 곳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적어도 구딜스토어가 있는 지역은 누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됩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수백만 명의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증에 동참하고 지역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만남의 장이 생긴다면 우리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장애 진단 받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MDV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를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KHM 그 상위 레벨의 그 석사 과정을 들어갔다가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고 아이가 이제 아프니까, 저희 아이가 1년에 한 7번 입원을 하거든요. 매일 병원을 가고. 아이가 아프니까 제가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제가 그때 4번째 퇴학을 당해요. 휴학 기간 초과로 또 4번째 퇴학을 당합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 장애 진단 받고 막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때 주님은 저한테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가 기쁘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니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까지 하세요. 아버지, 내 기쁨을 이들도 갖게 하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였어요.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구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한테 필요한 걸 구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필요한 걸 기도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필요를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심정을 자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애를 낳으면 당연히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요. 어떤 날은 아이가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기도 합니다.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주사를 맞거나 힘든 치료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아요. 내가 대신 저 주사 맞아서 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대신 맞을 텐데 내 아이의 고통을 내가 대신 가져와 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아플 텐데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안 돼요.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어요.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파할 수 있으셔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으셔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릴 수 있으셔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병원에 있어요. 내 아이가 저기에서 이제 주사를 맞으려고 해요.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주사를 들던 간호사가 이쪽을 보면서 이 아이 대신하여 주사 맞아줄 분 계신가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라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들고 뛰어갑니다. 손 들고 뛰어가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말에 부모가 가장 먼저 손 들고 뛰어갑니다. 억지로 뛰어가겠습니까? 기뻐하며 뛰어갑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뛰어가요. 너무 좋아서 뛰어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기쁨으로 내려오시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제가 깨달으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삶이 고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 그 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살더라고요.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매일 병원을 가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병원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 원인 모를 그 병, 우리 인해 아파하는 아이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아이의 장애로 인해 아파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친척이 장애로 인해 아파하는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위로는 잠시예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를 살려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과 고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단순 명제가 내 평생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갱신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되뇌이며 산다는 건 이거를 내가 주술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주술적으로 그냥 연불 외우듯이 십자가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갱신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만 해도 고마웠는데 나 같은 거 살리시겠다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기쁨이 보이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애인, 작은 자, 소외된 이웃, 그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삶에 고난이 많으실 줄 압니다. 아픔이 많으실 줄 알아요. 근데 문제에만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오세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부 교사로도 헌신하시고, 사랑부가 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사랑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시고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눠지고 그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장애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것을 말씀으로 깨달으셨으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눈과 마음이 있으면 거리끼는 거 없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거 없어요. 그냥 담대히 나아가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장애인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억지로 지지 않으셨어요. 자식인 나 살리시려고, 자녀인 나 살리시려고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바라본 베드로는 살았어요. 우리도 그 눈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용납하신 주님,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기쁨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나는 혼자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를 택하시어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시간 기도할 때 혼자 울고 계십니까? 혼자 신음하고 계십니까? 혼자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주님 분명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함께 울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오라비를 잃고 통곡하는 마리아, 그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울 때, 대성통곡할 때 함께 울어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너의 믿음이 없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여 내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장애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라볼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내 자식으로 바라볼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 충만하여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이후에 처음으로 기도하러 가는 시간, 그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지나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본 게 아닙니다. 평생을 그 사람을 지나쳤어요. 한 번도 주목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유독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어서 내게 맡기신 우리 장애인 지체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 예수님을 여기고 사랑하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재워줘서 고마웠다.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간호해줘서 고마웠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 면회해줘서 고마웠다. 주님은 우리가 만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곧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실로 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주님,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무엇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계신 예수님, 내 주변에 지하철에, 보육원에, 복지관에, 양로원에, 병원에, 감옥에 계신 예수님 찾아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 듣는, 다 사랑해줘서 나 잘 보살펴줘서 고마웠다 칭찬 듣고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우리 헌신한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는데, 그들을 가득 채우라 하셨는데, 하나님 편견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부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우리 사랑부를 사용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성교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랑방마다 하나님 기회 세워주신 우리 사랑장들을 통하여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구와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에 우리 부서와 교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우리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양육을 통하여 각 사람이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기 성지순례 학교를 통하여 우리 많은 대원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경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우리 전교인 가족 운동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많은 영혼들이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우리 국악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국 공동체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사셨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접하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사랑부 헌신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특별히 헌신과 사랑 가운데 너무너무 우리 많은 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워주시고 하나님 신앙에서부터 하나님 주의 신앙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복 가운데 들어왔으니 사랑 가운데 들어와 함께 믿음을 세워가며 복음의 은혜를 흘러가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수많은 모든 사명과 함께랑 우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번져지는 자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감사하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배워 나아갈 때마다 굉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 가운데 오늘도 복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방 가운데 우리 영혼들을 꼭 기도하니 사랑방에 우리가 영혼들을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 가운데 놀라운 기도를 가운데 펼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보기 용마다 하나님 영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무당마다 주님 말씀을 세워줘 영혼들이 가득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배워가며 진리를 세우며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 우리 양육학교를 통하여 역사하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이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 중인 우리 성지순례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전과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른 영혼들이 예수를 걸어가신 분이 태우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준비 중인 우리 전교인 우리 단수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영혼들이 함께 공동체의 기쁨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만 우리 영혼이 쉼과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셔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험난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에 피할 길이 있고 우리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한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찬양은 흠이 많고 비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붙잡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고단한 인생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힘과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특별히 우리의 앞날에 친히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도 다 아신다 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기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염려거리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조차 힘겨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신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강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르오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힘있게 감당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아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신한 우리 사랑부 가족들과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한 우리 중등부 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과 병실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오니 우리 인생이 찾아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